자, 오늘은 우리 오랜만에 JR 시선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용기를 가졌어요. 어제 학원 보고마 랩넌트 데이 메시지에 류광수 목사님이 UAL의 스케치북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유재석 유퀴즈 막 이런 거 말씀하시더라고요. 용기를 얻었습니다. 세상의 것을 영적인 시선으로 우리가 재해석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청소년기의 랩넌트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답이 있다라는 이제 그것을 확신을 얻어서 오늘은 여러분들 좋아하는 우영우. 자, 우영우 안 본 사람. 네. 선생님들은 안 본 사람 있네요. 랩넌트들 중에서는 안 본 친구가 없죠? 있나요? 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요즘 거의 센세이션 하죠. 안 본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내가 우영우 드라마는 안 봐도 우투더 영투더 우는 알 정도로 모든 사람이 다 우영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런 지금 이제 요즘 그런 시기인데, 자, 우영우가 이번 주에 이제 종결이 났죠. 끝나면서 굉장히 해피엔딩으로 끝났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컸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뭐 장애를 극복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장애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이제 노력해서 성공하는 그런 이제 휴먼 스토리도 있었고, 또 이제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순수한 사랑으로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내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저는 보면서 그런 것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공평하시는구나. 하나님 공평하시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 모두 그에게 걸맞는 달란트를 다 주셨는데, 이제 비록 장애가 있을지라도 한번 본 것을 100%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두뇌를 우영우에게 주셔가지고 그렇게 이제 사용하게 하셨고, 우리 랩런트들에게도 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각 사람에게 맞게 최고의 것을 이미 주셨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랑 같이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법. 우영우 직업이 뭐죠?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근데 우영우가 변호를 잘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기억력이에요. 기억력. 법을 다 외우고 있어요. 워낙 기억력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법을 다 알기 때문에 그 순간 그때 딱 필요한 법을 가지고 변호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법을 근거로 한 변호기 때문에 그 변호가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왜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 하냐면, 지금 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우리가 지난 몇 주간 인도받아온 이 시기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잃어버린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알고 약속을 알고 법을 알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게 기준 위에 서 있다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정확한 말씀과 정확한 약속과 내가 법을 알고 있으면, 자,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법을 알았어요. 그러면 살인을 안 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평생 한 번도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런 법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하고 교육받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한테 그냥 내가 가다가 저거 수영이 거 저거 괜찮아 보이네, 저거 내 거야, 그런 죄의식이 전혀 없다니까요. 내가 잘못을 하고 있다라는 의식 자체가 없어요.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내가 무슨 짓을 벌이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고 내가 문제가 있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서 어긋났다라는 죄의식 자체가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우리가 구속받는 게 아니에요. 저도 어렸을 때 되게 출애굽기나 레위기 이런 거 보면은 율법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와, 이 율법이 왜 이렇게 많아? 이거 어떻게 다 지키고 살지? 사람이 어떻게 율법을 다 지키고 살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고난당하심으로 모든 율법을 다 폐하셨어요.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믿음이고, 내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율법을 왜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이 시대가 왕이 없는 시대래요. 왕이 없는 시대에 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율법을 모르는 시대가 되니까, 우리 지난주에 뭐 나왔죠? 미가, 단 지파가 했던 율법을 거스르는 행위는 뭡니까?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것은 10계명 중에서도 첫 번째에 나와 있는 계명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것. 그런데 본인들이 우상을 섬긴다라는 것조차 몰라요. 자기들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그 여기 나오는 레위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한다니까요. 내가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서 저 신상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축복을 한다니까요. 제가 지금 여기서 내가 불자야, 내가 스님인데 여러분 앞에 서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전혀 말씀과 맞지 않고 신앙의 기준과 맞지 않는 그런 지금 지도자가 이렇게 서고 있는 거예요. 왜? 제대로 된 말씀이 없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들어보지 못하고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무지하다라는 거. 제가 중국이라는 나라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폄하하고 싶지 않지만 중국이나 이런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에서 백성을 다스리는 가장 편한 방법은 우민정치입니다. 우민정치. 우민정치가 뭐냐면 백성을 어리석게 하는 거예요. 멍청하게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너무 똑똑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촛불 집회 같은 거 일어나는 거예요. 국가나 이 정부가 뭐가 잘못됐다 이러면서 막 저기 강화문 광장에 모여가지고 시청 앞에 모여가지고 막 시위하고. 그런데 중국은 그런 게 없어요. 왜? 백성들이 그런 의식이 없어. 내가 법을 가지고 와 너네 공산주의, 너네 공산당 이거 너무 비인간적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이렇게 따질 생각이 없어. 지금 얼마나 비인간적이냐면 초등학생들은 일주일에 게임을 1시간밖에 못해요. 너무 비인간적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 아이디가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많이 사용해 봤겠지만 엄마 아이디, 아빠 아이디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 엄마 아빠 주민번호 다 외우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도 외우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왜냐? 캠으로 얼굴을 찍어야 돼. 게임을 할 때. 그러니까 정말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초딩들은 게임을 1시간 이상 못해요. 얼마나 무서운 법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비인간적인 법을 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한국 같았으면은 전국의 초딩들이 다 모여가지고 청와대로 달려갔을 겁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없어. 애초에 그 정부에 대한 내가 뭔가 항의를 하겠다, 의사를 표현하겠다 라는 그런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백성들을 지도해 왔어요. 인도해 왔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지만 저도 그 나라를 살려야 하는 이제 선교사로서 내가 그 나라를 바라보았을 때 정말 의식이 많이 개선되어야 돼요. 깨어야 돼요. 지금 이제 이 백성들처럼 의식이 지금 다 죽어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제대로 된 교육과 제대로 된 말씀을 갖지 않고 자라고 있으면은 계속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이 왕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우리의 오늘 암송 9절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의미 없는 번제, 말씀 없고 제대로 된 기준 없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청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도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따르고 청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과 여러분들의 학업과 여러분들의 현장과 여러분들의 친구들, 가족들, 내가 정말 살리기로 작정한 그 영혼들을 만났을 때 그들을 살릴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없는 그리스도인, 말씀 없이 사는 크리스찬, 세상에서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왜? 왕이 없으니까. 왕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왕이 없어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사기 우리 지난번에 나왔죠.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 시대에 다들 자기 소견대로 행했대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자, 레위 사람이 나옵니다. 레위 사람과 그의 첩이 나와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정말 펜트하우스도 웃고 지나갈 만한 막장 드라마입니다.
레위인이 내가 지금 마땅히 있어야 할 레위 사람의 신정과 성읍과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가 아니고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서 살고 있어요. 거기서 심지어 나는 첩을 얻었어. 물론 레위인이 첩을 얻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모세도 첩이 있었고, 그런데 레위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레위 사람이 첩을 얻었는데 그 첩이 어떠한 사람이었냐? 다른 남자들과 행음하는 여인이었던 거예요. 행음하다. 마치 창녀처럼 남자들에게 자기의 몸을 마구 팔고 다니는 그런 여자였어요. 그 여자가 남편과 싸우고 레위 사람이랑 싸우고 이제 자기 친정집에 가버린 거예요. 아버지 집에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율법적으로 행음하고 다니는 여자는 쳐 죽여야 돼요. 다 죽어야 됩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그 레위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넉 달이 지나고 나서 다정한 말로 그래, 어떻게 잘 지냈어? 그동안 힘들었지? 어르고 달래러 간 거예요. 이 레위 사람이 누구보다 앞서서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그 레위 사람이 지금 그런 의식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 첩은 그럴 수 있다고 쳐요. 물론 첩도 잘못한 건 맞지만 레위 사람이 저는 더 잘못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모사님께서도 그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아담이 하와에게 정확한 기준을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을까 하노라가 나왔던 거라고. 하나님께서는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한 아담 때문에 하와가 죽을까 하노라, 이 죽을까가 변해가지고 아니 절대 죽지 않을 거야 라는 그 사단에게 말씀을 뒤집어서 말씀으로 우리를 속이는 사단에게 속아서 결국에는 모든 인류가 원죄 가운데 죄악 가운데 거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이 정확하지 않으면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돼요. 이 오늘 이제 나오는 이 스토리가 사실은 그냥 배경 설명에 불과합니다. 이 사사기 19장에서는 정말 어마무시한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들이 꼭 성경을 쭉 한번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들이 그 장인 집에서 먹고 놀며 실컷 즐기고 마시고 그렇게 지내온 그 5일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결국에는 어느 성읍에 가죠? 그 도시가 기브아라는 성읍으로 들어갑니다.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의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 같은 동포들, 동지들이 있는 그런 땅이란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 그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결국은 유하게 되는데 그 안에서 베냐민 지파의 깡패들, 건달들이 와가지고 레위 사람을 내가 강간하겠다라고 해요. 동성애를 의미하고 성폭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레위 사람을 머물게 해준 이 노인이 그러지 마라. 우리 딸을 줄 테니까 저 레위 사람을 그렇게 하지 말아라. 안 된대요. 레위 사람이 결국에는 자기의 첩을 넘겨줍니다. 그리고 그 첩이 밤새도록 그들에게 윤관당하고 새벽녘에 집에 돌아와서 문지방에 손을 얹고 그대로 죽어요. 그 죽은 것을 보고 분노한 레위 사람은 그 첩의 시체를 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시체를 12토막을 내서 12토막을 내서 12지파에다 보내버립니다. 그 분노한 마음으로.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왕이 없는 시대가 어떻게 되었는지 보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렘넌트 여러분, 말씀을 가지셔야 됩니다. 말씀 없는 그리스도인은 총칼 없는 군인이나 마찬가지예요. 전쟁 나면 다 죽어요. 전쟁 나면 그냥 방패막이밖에 안 돼요. 싸울 수가 없다니까. 여러분들 뭐 상대방은 총칼을 들고 오는데 여러분이 내가 주먹으로 가서 싸울 겁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다 죽는 거야.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가 악하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우리 에베소서 5장 16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의 말씀. 짧아요. 에베소서 5장 16절의 말씀. 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금 이런 시대예요. 이런 시대 속에 살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제가 이번 성경 구절을 보면서, 본문을 보면서 여기가 생각이 났어요.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멸망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성에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저 성을 다 멸하지 말고 살려주세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요. 의인 50명만 있으면 내가 살려줄게.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의인 50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45명은 안 될까요? 40명은 안 될까요? 30명은 안 될까요? 20명은 안 될까요? 10명이라도 있으면 살려주세요. 10명의 의인이 없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는 불로 멸망했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말씀이 없고 타락한 시대는 멸망하게 됩니다. 그 타락한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살릴 의인, 우리 어린이들, 우리 렘넌트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게 주시는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과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 창세기에서 말한 그 의인, 정말 저 한 성을 살릴 수 있는 의인으로, 여러분 10명까지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만 있으면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현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있는 그 모든 현장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살리실 것입니다. 확실한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그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능력이 나로부터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난 것임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깨닫고 있으면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가지고 있는데 써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주머니에 엄마가 준 플래티넘 카드가 있어. 엄카. 근데 카드를 쓸 줄을 몰라. 그냥 백화점 가서 샤넬백 하나 지르고 카드 그냥 내밀면 되는데 카드를 쓸 줄을 몰라. 아, 현찰이 없는데 어떡하지? 동네 가서 500원짜리 껌도 못 사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플래티넘 카드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렘넌트입니다. 나의 신분과 권세, 나의 능력을 여러분들 확실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알고 인식하고 있으면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음에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이 엄청나게 큰 축복을 가지고 있음에도 내가 그것을 잊고 있으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잖아요. 카드가 주머니에 있어도 사용하지 못하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거지예요. 빈털터리예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 말씀을 알고 결국에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여러분들 가장 많이 알고 많이 큰 은혜를 받는 말씀인데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신약성경 304쪽에 있죠. 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죽어야 산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직도 내 안에 나의 자아와 나의 생각과 나의 소견들이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에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에이, 어떻게 내가 감히 저 샤넬백을 살 수 있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하신다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욕심과 내 개인적인 사욕을 부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랩런트들을 증인으로 세우고 모델로 세워서 여러분 현장에 파송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 현장을 살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생명의 사명을 가지고 해생명교회 생명 랩런트 공동체 한 가지고 여러분 현장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랩런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